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하나 늘었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여는 찬양에 김영중 목사님이 서야 되는데 우리 김영중 목사님이 안 섰어요. 네,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기 낳았다고 둘째를 낳아서 수술을 하고 났기 때문에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어제 밤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만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전도도 잘 안 되는데 한 명 들었습니다. 오늘 한감독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이창선 선교사를 비롯해서 데이비드 업 교수와 또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 같이 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들어와서 이번 금요일에 출국을 합니다. 있는 동안 한국의 교회의 이 부흥과 발전상 또 한류 붐 때문에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정신과 어떤 근면과 성실함 그런 것을 가지고 한국이 발전했는지도 좀 저들이 보고 가서 필리핀을 좀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과 또 저들을 섬겨주는 분들이 계신데 섬겨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김영중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필리핀 한감독 신학대학원의 교수들과 또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연휴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없이 가족들끼리 아마 좋은 시간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벤트를 좀 하고 가족 사진을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많은 가정이 올려주셨어요. 그냥 다 행복해 보여서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우리 한인동 목사님이 사진을 한 10여 장 이렇게 저한테 줬는데 몇 가정이지? 그냥 앉아있어요. 6가정인데 다 하면 한 10여 가정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평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숫자가 제일 많은 가족들 중심으로 6가정을 끊어서 드리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3대가 다 모여도 5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우리는 영원히 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20명 정도 그리고 보통 10명 이상 된 분들이 6가정.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상품권 전해드리면 조금 보태야 될 거예요. 아무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응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모습들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하면 아마 한 번쯤은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은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문에 소개가 된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느 부모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하나의 비결을 이렇게 쪽지로 써놓았습니다. 오늘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이 좀 오늘 예배에 많이 계신데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고 싶다면 첫째, 이불 개고, 둘째, 아래층 청소기 돌리고, 세 번째, 강아지 산책시켜놔라. 이게 부모님이 아이들이 요새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열어서 게임하고 그러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하니까 아예 이렇게 그거 하고 싶으면 먼저 이것부터 선행해라 하는 이런 메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카페든 이 교회 주변에 오면 와이파이가 잘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분들 가운데는 그거 와이파이 터져서 뭘 해보려고 교회 주변에 서성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터져서 문제야. 가끔 예배 시간에도 막 터져.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이 무선전화 배를 못 울리게 하는 장치를 놓으려고 그랬어요, 교회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우리 교회에 떠난 장로님 가정이 계신데 그 가정이 헌금을 하셨어요. 20여 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하도 배 울리지 않게 자꾸 광고하고 뭐 벌금 내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 사이즈면 한 3대 정도 놓으면 무선은 완전히 먹통이 되니까 예배 방해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방송 실장이 난리가 났어요. 요즘 다 무선 쓰잖아요. 마이크도 지금 이건 무선인데 그걸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스탑이 돼서 방송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헌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아마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디선가는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벨이 울리면 우리 교회는 10만 원 벌금이잖아요. 아십니까? 아는데도 울리는 건 돈이 많은 건지 기부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10만 원 벌금 내면 코피노 아동들 돕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벨이 울린 것만큼 벌금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첫째는 벨이 안 울리는 게 중요하고 혹시 울렸다고 하면 벌금을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기금으로 씁니다. 코피노 아동들을 돕는 복지기금으로 쓰니까 혹 그동안 여러 번 울렸는데도 입 딱 씻고 지나간 분 있으면 자진 납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피노 아동들 돕도록 하고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벨이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역사를 좀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역사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은 어머니 주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잘 섬기셨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26년간 교사로 교회 학교를 잘 섬기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식을 갔습니다. 시집가서 멀리 살고 있는 딸 안나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추모식을 갔는데 그 추모식에서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그 추모식에 온 분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딸이 카네이션을 그 어머니 제단에다가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기 시작해서 참 좋다. 그래서 그때 결의된 것이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로 그렇게 결의하고 몇몇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확산된 것은 그 당시에 백화점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워너메이커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합니다. 1908년 5월 둘째 주일이 자신이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 감사의 모임을 주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것이 확산됐고 마침내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기념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어요. 그래서 Mother's Day와 Father's Day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Mother's Day는 5월 둘째 주일 그리고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일 이렇게 나눠서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 문화들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역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의 가정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주일, 이날을 어머니 날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1960년 기독교계에서는 모든 교회가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마침내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74년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이렇게 개칭을 해서 지킨 것이 오늘날까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날로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없어서, 계시지만 가족들이 내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가족을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그리움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섬길, 그렇게 사랑할 그런 가족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1일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쉬는 세미나예요. 대신방 끝나고 또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그리고 이제 2박 3일 제주에 가서 그냥 잘 쉬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밥을 사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차를 사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잘 쉬고 그렇게 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뭘 봤는가 하면 제주 축산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임피제 신부님 그 역사관을 돌아보고 또 그것 성지로 여겨지는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그 기록물들 가운데 우리의 그 가슴을 좀 뜨겁게 하는 그런 그 기록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임피제 신부님은 본래 본명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태생이고요. 25세 사제 서품을 받고 1954년에 제주도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6.25 직후 4.3 사건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황폐화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황폐된 때에 그분이 제주에 부임을 한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 도민들을 보면서 그분이 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서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한라산 중턱을 개간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가본 성 이시돌 목장을 그래서 만들게 되어집니다. 돼지 데려다가 그 돼지를 잘 키워서 새끼를 계속 분양해 줍니다. 가난한 집들마다. 그래서 짐승을 키우게 하고 그러면서부터 그 신부님은 돼지 신부님이라 하는 애칭도 받게 됐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채무 관계 때문에 신용협동조합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복지시설을 세워가면서 그 도민들, 주민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분은 신부였기에 가족이 없습니다. 아내도 없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만난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평생 바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겼더니 배 아파 난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그런 신부님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 여기 그렇게 드러낼 만한 가족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녀가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 임피제 신부님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 배로 나온 아이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족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 말씀을 통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을 누가 승계했습니까? 이삭이 승계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그는 혈통만 가지고는 진정한 구원을 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라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이삭이냐? 그러면서 혈통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유업을 제대로 이었느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내 배로 낳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 신부님을 불렀던 것처럼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속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첫째는 혈통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막 살아도 우리 혈통이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 중요하다. 그런데 혈통이 우리를 구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동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인들 대부분이 막 살면서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 혈통이 순수 혈통이라고, 지금 막 살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가문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은 겉모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이라고 하는 조건이 속의 내용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혈통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혈통이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신앙의 극단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 구원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혈통을 중시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어떤 삶이냐 하면 마치 갑각류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개나 소라처럼 딱딱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들, 처음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체가 됐을 때, 더 컸을 때 그 집은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더 클 수 있는데 그 집이 작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런 갑각류와 같은 삶이 바로 혈통을 중시하는 삶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태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유대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들은 대단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1등을 못 해봤어요. 근데 평생 1등 한 번 하면 내 성적은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 딱 한 번 하고 매번 중간에 있었는데도 1등 한 번 한 것 때문에 나는 그냥 1등이라고 늘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서 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이 마치 장로님인 것처럼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자녀 중에도요,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도 그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각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조상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혈통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 그 믿음을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컨디션들, 그 조건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약속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약속을 이루는 부모가 내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이삭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가 그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당연히 이삭의 그 유업을 이을 사람은
장자인 에서여야 하는데 야곱이 선택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태어나서, 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면서 싹수를 보고 둘째가 조금 더 낫구나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한 적도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미 그때 하나님이 둘째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조건이 뭐냐?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육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1장, 그 족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 그 유대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가 그 족보를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수 혈통의 족보를 쭉 나열했는데 거기 이방 여인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근친 상간을 했던 다말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끼어 있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가의 간음을 저질렀던 밧세바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아니, 순수 혈통만을 그렇게 중시 여기며 나열해 놨는데 왜 거기 이방 여인이 들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방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이 모든 계보를 봤을 때는 마치 불순물과 같은 이 여인들이 왜 여기에 들어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수 유대 혈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잘한 일, 좋은 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부끄러운 게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도 선택받은 이방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약속된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약속된 자녀로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약속된 자녀가 됐을 때 약속된 부모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바로 이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예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지금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큰형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제 저녁에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기행 목사 출신들 목사님들을 제가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박성민 목사 부부, 서재동 목사 부부, 이두성 목사 부부,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기행 목사로 섬기다가 저를 잘 동역하고 도와주고 그랬던 분들이라 그분들을 불러서 1박 2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다 보면 공통된 이야기들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목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선교지를 많이 돌아보는데 선교지에도 가보면 그 제3세계 그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는데 그 자녀들은 굉장히 잘난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요즘 세속적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걸 물려줄 수 있을까? 물질의 유산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자녀들, 그 가난한 목회자들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정신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말은 기본이죠. 영어 기본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의 기본적인 표준어와 방언, 그 주변의 제3세계 적어도 가장 작게 언어를 안다면 3개국, 많게는 7, 8개국 언어를 하는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언어에 능통한 애들이 아버지의 믿음과 부모님의 그 정신 유산을 물려받으니까 세계관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크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언어에 능통하고 세계관을 넓게 갖고 있으니까 국제기구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나라 돕고 섬기면서,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랑이 돼서 목회는 힘들었지만 선교 사역은 힘들지만 자녀들 때문에 보람을 얻는 그런 부모들,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걸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혈통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대물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부모가 먼저 돼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약속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짧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주석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주석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효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즉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니 그 부모를 공경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어받게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5번째 계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에 나와야 1시간, 2시간이면 일주일 내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긴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약속된 부모의 자녀들이 약속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을 통해 한 인물을 우리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양자처럼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이 젊은 사역자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외가 쪽에서 그런 것들이 잘 가르쳐졌고 보여졌고 그것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신분으로 봐서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를 강력하게 훌륭한 젊은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외가 쪽에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에게 그런 영적인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외조모인 로이스가 되기를 바라고 어머니인 유니게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참 좋은 신앙의 가문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베스트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성경 구절만큼은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첫사랑을 발견했고 그리고 내게 정말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 성경 구절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꼭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베스트 성경 구절을 하나씩 꼭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갖게 된 사연이 뭔지도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 자신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 약속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약속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